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확고한 재림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2026년 오늘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가 뭐 부활의 신앙 또 사랑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하고 많이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 꼽는다면 우리에게는 재림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예요.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꼭 오신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갖고 소망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심지어 당대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걸 기다려도 예수님은 사실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 중 하나인 이단의 극성스러운 그 당시 활동도 있었고요. 많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꾸 지체되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단들의 술수에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확고한 재림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이유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기쁨이 뭐랄까요, 막 떨리고 설레임과 막 싱숭생숭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야, 너 있는 동안에 너한테 갈게. 그랬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다려지고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특별히 날짜를 정해주시진 않았지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자신의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한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언제 오실런지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불평과 불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듯한 보이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아서 정말 이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아서 회개에 이르기까지를 기다리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상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소망하게 만들어 주시죠. 우리도 지금 만약에 많은 박해와 정말 어려움도 있고 너무 아프고 온갖 고난과 고통이 있어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성도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의 재림은 근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약속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오류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있지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세에 대한 예언을 자기 해석대로 짜맞추어서 적용하려는 자들, 대표적인 사람들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지요. 뭐 지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현재 우리나라만도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7명 되더라고요. 외국으로 치면 한 100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래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내가 올 건데,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예전부터 하던 사람들로 우리나라도 한 5, 60명이 달하는데 그 중에 거의 90%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는 사람에도 그 밑에 뭐랄까요. 수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 그 사람을 또 기다리고 있고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라고 다가올 미래 성교회라고 이장림 목사가 아주 크나큰 사건을 벌이켰죠.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 하얀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10월 28일 날 오신다는데 그냥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상파 방송에 다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 또 다시 언젠가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예전에도 계속해서 왔었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월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주장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더더욱 그 누구의 개입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날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10절 잘 아시는 말씀,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하십니다.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도둑은 그 집에 어떤 물건을 훔치러 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떤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오래 참으시나 결코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지 아니하시는다는 그 사실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 끝까지 다 전해지는 것을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영원히 기다리지 아니하시는다는 말씀이 요 말씀이지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주님의 재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단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과 또한 우리들을 솔깃한 어떤 그 말로써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재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는 재림은 없다라는 지식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에 가보면 우리보다 뭐 또 우리보다라기보다는 정말 사회에서 저명 인사들, 정말 똑똑한 교수들 많고요. 정말 뭐랄까요, 상위 일포 그런 지식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내가 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우리들이 잘 아는 낱말을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얘기를 이 아,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보는 누구든지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의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시기가 지연되는 듯한 그 지연되는 듯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여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세상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생활 제대로 말하죠. 녹아버린다라는 것은 파괴되다, 해체되다, 분해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재림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소멸하는 두려운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세는 우리 스스로 몸을 경건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믿음으로 구별될 뿐 아니라 행실로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이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은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그 말씀,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게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바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12절 보면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없어지고 원소들이 다 탄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가 마지막에는 가히 우주적으로 심판의 날을 맞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 있을 심판을 묘사하는데 정말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주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개개인의 심판까지 그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생명책에 있는 우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벌을 주시고 또 심판을 하시고 그날에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아주 정말 놀라운 날이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시기도 하지만 영원한 죽음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더운 여름날 해수욕장에 피서하러 간 판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피서 이거 하러 간 이 판사가 이렇게 해변가를 거닐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달려가서 구해줬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그 물에 빠졌던 사람이 재판장에 섰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판사도 그 사람입니다.
물에 빠졌던 그 사람이 그 판사의 얼굴을 보고 그 판사 앞에 달려나가 막 손을 빌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번에도 살려줬지만 이번에 또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똑바로 잘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전에는 내가 당신을 살려주는 사람이었으나 오늘은 내가 당신을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바로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람이지만 그 심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상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상벌을 받는 거지,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잘 모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돌아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부끄럼 없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게 살아야 하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13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땅과 새 하늘 뭡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정말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에 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시적으로 이 땅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정말 재림의 날에 어떤 상벌로 받아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그 속성인 의라는 것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봐야 하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서 내가 죄를 씻음 받았다 하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가질 만한 또 자격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라는 것을 부여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도 우리의 어떤 노력과 무언가를 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걸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의인이라 내가 칭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만 우리가 의인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심으로 내리는 가치에는 평가 가치와 실제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 가치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매일매일 실수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실제 가치는 정말 하나님의 발끝에도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가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맨날 실수하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너무 그때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또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하나님의 의는 실제 가치가 아니라 평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지. 절대 평가로 하면 과락입니다. 다 불합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은 거 아니, 합격을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는 그런 점수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뭔가 모자라도 내가 또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난 받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 무언가 사람들의 우러러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사람이 꼭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칭하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새 땅과 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사단의 세력이 창궐하고 또 그 세력 하에는 불신자의 세력들이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므로 그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또 궁금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살아가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냥 무언가 예수님이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나타났다, 그런데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기본하에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현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위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는 곧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지혜로운 준비의 삶을 준비하고 영위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지금 오든 천년 후에 오든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 조롱하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하며 내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나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그리고 그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실제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으로써 확고한 재림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